저는 기도합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면은 이 교회당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면은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의 장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거가 우리 인생에 큰 장벽이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과거의 큰 장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가 뭐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생각, 내 계획, 내 육신적인 중심주의, 이런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3절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꾸짖었어요. 왜 믿음이 없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안 믿냐? 왜 안 믿을게요? 자기 생각에는, 자신의 경험에는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죽었으니까 끝난 줄 알았다는 거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에게 부활 체험케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해야 될 사명을 심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큰 장벽이 뭐냐 발견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각인됐고 뿔이 내려져 있고요.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뭐죠?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동. 말씀 들어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면은 자동으로 우리는 딱 과거의 각인뿔이 체질로 돌아가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요.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서 그것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결단도 하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장한 자같이 대할 수가 없다. 참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이 대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기 싫은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준이 육신에 속한 자, 꼭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육신에 속한 자가 곧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준비해 놓은 이 25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에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왜? 2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저주 뭐죠? 그냥 그 사람에게 딱 막는 거, 그냥 먹기 쉬운 것만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훈련을 시켜도 다 그냥 거부하지 않는 것, 뱉어내지 않을 것만 주는 거지. 무슨 말이죠? 육신적인 거, 자기 좋아하는 거, 그것만 받아 먹어가지고는요,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젖만 먹어가지고는요,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요. 큰 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아이가 크면은 뭘요? 이유식을 거쳐가지고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은 게 아니고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뭐 편식하지 말라 하잖아요. 골고루 먹으라 하잖아요. 다 이것저것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듣고 배우고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딱 자기에게 유익한 거, 지킬 수가 있는 거, 지키면 손해되지 않는 것들만 딱 골라서 듣고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빨리 과거의 큰 장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잘 모릅니다.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들은 잘 알아요. 아, 저 사람 보면은 참 육신적인 거구나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말해주면은 어린아이인데 말해주면 어떻게 돼요? 삐지잖아요. 토라지잖아요. 그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본인이 훈련 받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나 자신을 계속 살펴봐야 돼. 사람들이 나를 왜 멀리하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사람들하고 내가 자꾸 왜 다툼이 일어나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안 된 거죠. 밥이 뭐죠? 싫어하는 거, 딱딱한 거, 내가 먹어도 좀 씹어야 먹을 수 있는, 그냥 홀라당 넘기는 게 아니고, 그게 밥이에요. 성경에는요, 밥이 많이 있어요. 희생을 강조하고요. 심지어는 죽음을 강조하고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헌신. 싫어요. 밥이 밥. 훈련 싫어요. 예배 매일 오는 거 싫어요. 기도 매일 하는 거 싫어요. 밥이라니까. 24시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거를 하라면은, 싫어요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아, 해야 되겠구나. 도전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과 결단이 생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왜 밥을 못 먹입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저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도요,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한테 1,000,000원, 1억, 10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주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주고 싶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싶어도요, 감당이 안 되면은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요? 감당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춰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딱 훈련 속에서 나를 딱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오면은 나를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딱 양육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새신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 그러면은 빨리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새신자 입에서 양육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육받는 게 내가 먼저 양육받는 게 싫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왜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뭐만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늘 시기해요. 어린아이는 늘 싸워요. 조그만 것 가지고 싸웁니다. 항상 뭐 가지고 싸워요? 영적인 것 가지고 안 싸워요. 육신 것 가지고, 육신 것.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싸우고, 자기 이익이 안 된다고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싸우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며, 육신에 속한 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 가요.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이익 따라, 자기 계획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과거의 큰 장벽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특히 많이 있지만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라 했어요. 길가는 뭐죠? 이 도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씨가 뿌려져도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마음이 탁 완악한 사람, 말씀을 전해도 탁 내뱉고 말씀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전도를 해보면은 예수의 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만 딱 전하면 싹 피해버리는 사람. 예? 우리 옛날에 할머니 보니까 이 사모가 예수님 전하니까요. 입을 탁 때려보더라고. 예?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길가봐 탁탁 해가지고 뿌려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요? 새가 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쫙 먹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길가밭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길가밭이다.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온다. 말씀이 전혀 듣고 싶지도 않고 막 듣고 싶지 않은 분은 없겠지만은 말씀이 자꾸 안 들어온다. 빨리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떤 사람은요 3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딱 설교만 하면은 예배만 딱 시작하면은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축도 끝나면은 펄떡 일어나. 그 누가 하는 짓입니까? 어떤 무당은요 시달리다가 교회를 갔는데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목사님이 딱 설교를 시작하면은 오토바이 헬멧이 딱 씌워지더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헬멧 씌워지면 뭐죠? 주위의 모든 말들이 왱 하는 거지. 전혀 그냥 안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막 말은 하긴 하는데 왱왱거리니까 무슨 말을 못 하더래요. 3년 동안 그렇게 견디다가 결국은 갔어요. 뭐였냐? 결국은 무속인이 됐어요. 제가 만난 사람입니다. 저기 동성동이 아니고 부원동에 가니까 옛날에 전도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가밭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무슨 밭이요? 돌밭이죠. 돌밭. 돌은 그래도 길가보다 좀 낫잖아요. 말씀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뭐가요? 즉시 기쁨으로 봤대 뿌리가 잠시 내린 것 같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넘어진다 했어요. 문제가 조금 오잖아요. 조금 손해가 오잖아요. 조금 뭔가 우리 집에 일이 터지잖아요. 그 당시 넘어져 버리는 거라. 왜?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신자들에게 빨리 말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전도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세신자들도요, 빨리 내가 말씀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신천지는요, 하루 3번씩 월, 화, 수, 목,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이제 1차 교육에 통과된대요.
그러면 이제 비밀 장소로 모시고 가는 거야. 그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켜보고 그 신천지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 이론으로 받아주는 거라. 우리는 그런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환란이 오게 돼 있거든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터지게 돼 있거든요. 사단이 가만 안 둬둬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터져도 이 문제가 왜 오는지, 문제 와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뭔지, 문제에 대한 보는 눈, 그런 것들을 내 신분, 권세 이런 것들을 빨리 가르쳐줘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이 가시밭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은 이제 다 자라가지고 이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싹이 나고 이제 조금 자라요. 자라라고 보는데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는 거야. 햇빛이 비치지를 못하고 자라지 못하도록 딱 방해물이 쳐져 있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자라되 계속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이런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100% 빠져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가시떨기 나무 밭을 가지고 살아가요. 살다 보면 염려가 오지요. 재리, 물질의 욕심이 생기지요. 돈 욕심이 생기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딱 마음이 닫혀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흥금하라면 딱 마음이 닫혀버려요. 교회에서 막 좀 일을 시키려면요,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자라지를 않는 거라. 나머지 한 밭이 있는데요, 옥토밭이 있다고 했어요. 옥토는요,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거기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요, 거기서 수확을 얻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가 과거 장벽에서 못 벗어나면은 늘 세 가지 밭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밭에서 넘어서야 돼요. 어떤 밭으로요? 옥토와 같은 밭으로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심령이, 내 신앙이 옥토와 같은 밭으로 바뀌어져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쏙쏙 빨아당겨 가지고요, 아멘 아멘 해가지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요, 응답을 받고요, 기쁨이 샘솟고요, 막 그걸 전달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세 가지 밭에 머물러 있으면 늘 괴로워. 어떤 때는 교회 오는 것도 괴롭고 예배 드리는 것도 괴로워요.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뛰어넘는 기도를 도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올해는 이 세 가지 밭에 머물지 아니하고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를 옥토와 같은 밭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믿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면은요, 여러분들은 누가 복을 주라, 누가 도와주고 그거 안 해도요, 25시의 응답을 받아본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붙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제.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옛날 과거 그대로 있는 믿음,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있는 믿음 가지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된다 했습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라.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신하면서 기도하면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가슴에 와닿고 딱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복음의 답이 나야 돼요. 이 복음의 답이 나는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과거가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있었던 게 뭐냐면은 사복음서거든요.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썼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에이, 저기 목수의 아들, 저기 마구간이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저기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목수 아들로 저기 갈릴리에서 살고 저게 무슨 왕이냐? 저게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우리가 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네가 뭐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아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딱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첫 마디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왕. 너희들이 취급하는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왕이다 왕. 모든 높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예수다. 마가복음은요. 이방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왕이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 생기잖아요. 왜? 높은 사람을 하면은 그잖아요. 거부감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했냐?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온 종이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었죠. 섬기는 종. 모든 낮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낮은 자, 모든 높은 자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 썼지요.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3장에 또 족보가 나오는데요. 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의 후손이다라고 썼다라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이다. 그래서 족보 시작이 어찌 되느냐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부터 30세인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라여 하면서 쭉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가요. 아담의 후손이다. 모든 너희들과 다 똑같다. 그 말이 이방인들.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왜 완전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다 합치고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자들은 이거를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자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는데도요, 과거의 큰 장벽 속에 딱 잡혀 있으니까 못 깨달아요. 수없이 기적을 보고 수없이 말을 듣는데도요, 안 바뀌어요. 딱 바뀌어요. 뭔 말이냐?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다니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런 정도로 알면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그냥 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 내가 한 개 선택을 한 것 정도로, 나는 불교로 밀어대는데 나는 취미가 기독교가 좋더라.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빨리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제자들이 어찌 됐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역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댔잖아요. 자기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게 주셨으니 너희는 뭐요? 온 족속으로 민족으로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뭘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많은 사람이 예수가 살아난 걸 보고 말해 줬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마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거 내가 봤는데 설마 살아났을까?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것보다 더 악한 게 없어요. 뭐가 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게 죄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구원받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믿고 기도할 때는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25의 응답이 온다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진짜 믿고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요, 25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말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복음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25의 응답으로 말씀을 확실히 더 정확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제자 중에 2사람이요, 터벅터벅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이제 따라다닐 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가야 돼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면서 뭐 했어요? 서로 둘이 사람이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내가 죽는 거 봤고 이래 하는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16절에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워졌어요. 무슨 눈입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육신 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 눈도 있습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 그게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는 게 영적 눈이 가려진 거라니까. 그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까 2사람이 슬픈 빛을 가지고, 왜 슬퍼했어요? 선생님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슬프지요. 뛰고 머물러 서 있더라. 19절에요. 무슨 일이냐 이러시되 나 나사렛 예수 일이니 이거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뭐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여자들이 새벽에 가니까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왔다가 없었다 하더라. 그것까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말까지는 들은 거예요. 그때에 25절에 예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미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구약에 수없이 기록해놨는데 왜 그거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풀어줍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쓴 것을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겁니다. 다른 걸 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 읽고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배너 알지요? 배너라는 영화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핍박하려고 하니까 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한 게 아니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라. 예수를 핍박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꿇음을 가지고 만든 게 베느라는 영화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딱 가슴에 와닿으면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역사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은요, 내 가슴에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면 불이 임해요. 그러면은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된다니까요. 해결돼요. 오늘 저녁에 재직 세미나 할 때 오시는 분이 윤성주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옛날에 저기 마산의 평강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에 몇십 년 전이죠. 제가 이 메시지를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인가 목사님이기도 하고 집안에 기독교 집안인데 목사가 돼가지고요, 설교를 하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등이 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기력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막 씹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막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 겨우 하고 또 들어가가지고 들어눕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외치기를 시작했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의구할 것을 감사하며 앞에 아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을요, 계속 그냥 누워서 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힘이 생기더래요. 일어나지더래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요,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8절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냐.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손과 발 내가 내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41절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거늘 이르시되 무슨 했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야, 진짜 대단하지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떡 있지, 고기 있지, 가져온나. 같이 먹자. 왜? 환상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환상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환상은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먹는 걸 보여줬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구나 깨닫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다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풀어줬습니다.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성경 풀어줬다니까요. 언제요? 40일 동안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다시 성경 가르쳐줬어요. 무슨 성경? 본인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 좀 쉽게 말하면 믿고 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제3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족속에게 증거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한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사역은 아직도 예수님의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답 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작을 틀리게 한 거라고요. 다시 요한복음 마지막 절 봅니다. 마지막 장 2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또 찾아갔어요. 비슷비슷한 말씀인데요. 21장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제자들이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원래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났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이제 자기 직업 찾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지. 전혀 사명감을 모르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죽고 가셨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 거지.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요. 고기 잡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 고기가 올려졌어요. 11절 보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올라왔어요. 그거 구워라. 같이 먹자.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제자들 다시 모아놓고요. 다시 부활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 베드로에게 뭘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냐? 다시 물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그냥 베드로야 안 물었습니다. 심각하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야, 아니 시몬의 아들 요한아, 진짜 네 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어린 양 먹이라. 다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내 사랑하냐? 또 물었습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제 진지해진 거지요. 베드로도 이제 처음에는 입에 나오는 말 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까지 했는지 몰라도 세 번째까지는 진지해진 거지.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 전해라.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세 번째요. 시간이 좀 같지만은 하겠습니다. 복음의 답이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뭐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답이 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5절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완전히 빌립보서 3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옛것은 다 과거의 모든 큰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과거를 완전히 과거의 장벽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이제 새로운 사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발견하면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발견하면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을 뭐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은 예수님이 주인 됐단 말이에요. 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발견되면은 주인 바꿔질 길이 있잖아요. 바울이 늘 고백하는 나는 죽었다. 내가 살 필요가,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인데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요.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을 오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내 모든 근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3절 4절에 부활하셔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성천하셔서 보좌 위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좌에 계신 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가심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돼, 예수님 앞에는요,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담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담내야 보좌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내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딱 답이 나니까요, 인본주의 쓰다가 이제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써가지고 롯 조카로 데리고 나오고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이누이라 속이고 인본주의 막 쓰다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구나. 딱 결단해 본 거예요. 그리고 조카를 어서 말합니다. 네 원하는 데 택하고 가라. 그리고 보내놓고 뭐요? 하나님 앞에 딱 쓴 거예요.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쓰면 되구나. 창세기 22장에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하다가 살아났어요. 이삭 머리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딱 각인돼 본 거예요.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배하셔가지고 나를 살려주고 양을 죽였구나. 잊을겠습니까? 못 잊겠습니까? 이삭의 평생에요, 불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왜? 복음이 각인돼 버렸거든. 창세기 35장에요. 야곱은 인본주의의 대가고 불신앙의 대가입니다.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하면은 성경에는 야곱이거든요. 그런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딱 문제 생기니까 바로 야곱은 모든 것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싹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딱 복음에 답내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